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막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니까 이 사탄이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다 한자리에 모았어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대책을 한번 말해봐라. 2000년 전에 이미 그 두목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럼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가두고 때리고 죽여도 오히려 그러면 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막 불길이 더 피어오르니 참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겠냐? 그때 막 아이디어들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마귀 한 마리가 저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사실 안 계셔 막 이렇게 속삭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방법 우리 옛날부터 써먹어 봤잖아. 안 돼.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가 나와서 더 강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더 빨리 부흥해. 그러고서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때 한쪽에 나이가 지긋한 마귀 한 마리가 손을 딱 들더니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도 열심히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단 오늘 말고 내일부터. 그러면 오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했던 교인들이 내일부터 해도 되나?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는데 내일부터.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령을 내립니다. 모든 마귀들한테 지금부터 세계 곳곳에 퍼져서 교인들한테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속삭여라.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 교인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창작한 예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상황이지만, 웃긴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고찰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꼭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아유,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 내가 꼭 안 해도 되지. 나는 바쁜데. 난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난 지금 내 삶을 돌아볼 그런 여유도 없어서 이거 해결되고 하면 되지. 진짜 엄마 아빠들 많이 얘기해요. 고3 아이들한테 대학 가고 교회 열심히 해라 라는 말 합니다. 지금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긴박함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즉시 반응하는 이런 긴박한 태도들이 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믿음 생활에는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말씀에 즉시 반응했던 두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다른 한 명은 리브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들을 좀 모범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즉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난 본문에서 이 종이 리브가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죠. 엄청난 이렇게 만찬을 베풀었는데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이 일을 다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라반과 부두엘에게, 그 집 식구들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촉구하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브가를 결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나갑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가타부타 말할 수 있겠는가?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가시오. 동의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종과 동료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단 거리로 그 여행 거리를 계산하면 한 달 이상 정도를 도보로 여행했을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 종은 특별히 나이 많은 늙은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룻밤 잔다고 그 여독이 다 풀릴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 낙타를 타지 않고 비행기 타고 동남아만 여행 갔다 와도 막 머리가 아프고 그 제트랙이 이 시차 적응 안 되고 막 그래서 컨디션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걸어서 한 달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며칠을 더 쉬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제 리브가 당신 딸 시집 보내기로 했으니까 나 데리고 가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 근처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갈 때도 되게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이상의 거리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장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구들이 어땠겠어요? 황당했겠죠. 무슨 말이냐, 최소 열흘만 좀 달라, 열흘. 그래서 우리 여동생과 딸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또 결혼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준비할 시간도 필요한데 열흘이라도 달라. 이 처갓집에서 열흘 달라고 한 것도 엄청 많이 양보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흘 준비하고 결혼하신 분, 몇 달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열흘만이라도 달라. 그런데요, 이 종은 후퇴를 모릅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보다 그런 상황들, 조건들,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하고 이 필요를 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이 종처럼 삽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삶의 목적인지 모르면 늘 주저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까, 일의 선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 해도 되는 걸 오늘 하고, 진짜 중요한 것 대신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막 일에 동선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 되는 것, 집 평수 늘리는 것,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 우리 아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하찮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목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배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게 되고, 안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시들어가는 거죠. 혹시 편안한 자리에 한 열흘 정도 더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 종처럼 아닙니다, 내가 지금 즉시 떠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붙들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무리 만류해도 지금 막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리브가 당사자니까 당사자 의견을 물어서 당사자가 간다 그러면 가고, 좀 더 있겠다 그러면 있게 합시다. 아마 자기 딸도 더 있겠다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결혼이 어젯밤에 결정됐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친구들과 이별도 해야 되고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어요. 너 지금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대답한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겠다고 하는 종만큼 지금 갈게요 한 리브가도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삭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리브가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밤에 밥 먹는 것도 거절하고 자기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우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마 유레카를 외쳤을 겁니다. 그거였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들, 이 준비하는 것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별하는 이런 서운함도 그냥 뒤로 한 겁니다. 즉시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딸이 이렇게 나오니까 가족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들을 보내면서 축복하는데요, 60절 말씀 읽습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 수 없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천만인의, 진짜 10,000,000명이 아니라 무수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수한 후손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네 후손이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이들의 입을 빌어서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고 네 씨 중에, 네 후손 중에 원수의 문을 무너뜨리는 자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에 한 축복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리브가가 계승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란 땅에 그냥 저녁 때 물 길러 가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냥 가다가 나그네 있으면 물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소녀였는데 지금 가겠습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대답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즉각적이고 아주 단순한 응답으로 운명이 바뀐 여인들이 둘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자기 집에 숨어둔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룻이에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예요. 요즘은 싱글맘들이 힘들지만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과부는 진짜 되는 순간,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되는 순간 진짜 그날 하루를 살아갈 걸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너 이제 친정으로 가라. 너 모압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 가족들에게 보호받고 살아라. 나는 너를 건사할 수가 없어. 그때 룻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고 보아스를 만나 로맨틱한 사랑을 이루죠. 그리고 놀랍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고백.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 중에 2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고백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뭐 할만했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브가는요, 결혼 준비를 해야 됐어요. 이거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거리 여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즉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라합은 아니었나요? 배신한 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요, 해외에서 단신 일자리를 구해서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던졌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참 복잡하죠.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아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늘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즘 생각이 많으시고 마음이 복잡하시면 고민하시기 전에 리브가처럼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플한 고백이 삶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여는 그런 마스터 키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절 6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의기투합한 종과 리브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더 내륙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브엘라 헤로이, 이 문맥상 보면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종이 출발해서 하란 나홀레성까지 갔고 내려올 때는 그 좀 못 미치는 여기 브엘세베라고 돼 있는데 요 바로 요 지역이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가 약속의 땅으로 그의 걸음을 옮겨왔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가 더 내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25장을 나눌 때 저희가 볼 텐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 그러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40.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75. 지금부터 35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아요. 아브라함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인정한 거예요. 이제 이삭이 이 아브라함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2대 아브라함 부족장인 거예요. 그렇게 명실공히 족장 2세대 주인공이 된 이삭을 성경이 뭐라고 제일 먼저 묘사하고 있냐면요, 저녁에 들에 가서 기도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날로 떠나온 리브가와 기도하는 사람 이삭과의 만남, 이 두 커플의 미래가 어떨까요? 클럽에서 막 술에 떡이 돼서 만난 커플과 기도 중에 만난 커플, 어떤 미래가 더 밝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조건을 따집니다. 이 정도 교육 수준이면,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이 정도 위치면 좋겠다 싶어요. 부모들, 특히 부모들 마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위가 내 딸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 계속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아들 가진 부모는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따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얼마 전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요, 국내 최고 명문대학 의대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국 탑이었고 그해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었습니다.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이런 친구가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이 진짜 안전할 거라고 누가 확신하시겠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진짜 멋져 보였는데 매너도 좋고 처음 만났는데 너무 느낌 좋았어요. 그래서 사귀다 보니까 진짜 몹쓸 사람이라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관계 끊은 경험 다 있으시지 않나요? 조건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람을 만나는 건 늘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읽다가 웃음이 이렇게 개탁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 딸 이름을 적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유치원생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고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녀석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또 교회가 또 공동체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쌓아가면 와, 얘네들 진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돼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좀 그거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그 아이들 진짜 틀림없이 정말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짝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얘네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만남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잘못 만나면 다 망가져요. 하나님,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좋지만요, 공부 잘하다가 사람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좋은 멘토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도록,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매일매일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막 너무 피곤해서 눈뜨기 바쁘게 막 스케줄에 밀려서 막 정신없이 생활하다가 만나는 그런 만남들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만남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만남은요,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날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6절 67절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5절에 보면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얼굴을 가립니다. 당시 신부는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리브가가 이삭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했을지 딱 아시겠죠? 라반의 집에서 했듯이 한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했을 겁니다. 이삭에게. 이 종이 처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맹세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허벅지뼈에 손을 넣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지켰다고 누구에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삭. 이삭이 이 가문의 대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요, 그 보고가 다 끝나자 리브가를 바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묵었던 장막, 그 부족의 안주인의 처소에 리브가를 드리고 이제 결혼 아내로 맞이한 거죠. 조건 따지지도 않았어요. 리브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얼굴은 이쁜지 이거 안 따졌습니다. 폐물은 얼마나 갖고 왔는지 안 따졌어요. 혹시 맞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참 쓸쓸했고 위로했던 그의 마음이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 인해 가능했나요? 이 종의 충성 때문이었어요. 이 종이 그 임무를 확실하게 마쳤기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수 있었고 이삭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종의 충성된 임무 수행이, 그 충성된 헌신이 이삭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나도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정말 많은 위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마치 이벤트 회사 같았습니다. 결혼식, 완소 예배, 창립 7주년 예배, 정말 막 연달아 큰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힘드셨을 텐데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위로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다른 분 식사 막 하는데 제일 먼저 경쟁하듯이 저 좁은 탕비실도 아니죠. 가서 접시를 막 이렇게 싸놓고 설거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위로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7년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세요.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디 다녀? 그럼 그 어디 위래?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제가 7년간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많은 위로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7년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 오셨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크게 기뻐하시고 보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제 7년이라고 하는 한 스테이지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도요, 지금까지처럼 간단 명료하게 고민하고 주저하고 분석하고 재고 비교하기 전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에게 임했던 축복,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천만인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